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려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이가 고통당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여호와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외침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 여호와여, 보소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는지요.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내가 죽음의 문을 지날 때에 나를 구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예,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키르기스탄에서 오신 우리 유목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죽음의 문 앞까지 가셨다 오신 분이라서 오늘 제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죽음의 문에서 이끌어내신 주님. 기대하며 여러분들 말씀 통해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네요. 예. 저희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네요. 제가 오늘 보니까 다 타문화를 경험하고 타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죠? 쇼산나도 키르기즈에서 참 이 한국까지 와서 공부하고 있고,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자매 신경희 자매님도, 신하경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타문화를 경험하고 터키에서 온 우리 문근도 그렇고, 야,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네, 이런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100%다 다문화, 초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오늘 또 이 귀한 날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30분 정도 나누면 되겠죠? 네, 시간을 다 맞춰서 해야 되니까.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하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 가운데 주의 영을 채워주시고 정결하게 또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섬기며 사는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주님 받아주시고 이 주님 생명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귀한 제자로 생명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굳건히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청별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 공동체에 대한 저희 교회를 좀 함께 소개하고 그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다 아시는데 우리 쇼산나도 함께 또 공동체에 오기도 했고 또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또 원진이와 찬진이는 또 키르기즈 소식 한번 보고, 여기 이제 키르기즈 사진입니다. 이거 윤영수 관장님 찍은 사진인데 가을에 이제 총구리 차고 올라가는 마을 사진이에요. 참 예쁘죠. 예. 저희 교회 이름은 산이의 빛 승리와 기쁨의 교회입니다. 저희 키르기스탄이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이의 빛 이름을 지었고
거기서 승리와 기쁨을 또 줬습니다. 승희. 그래서 저희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의 이름을 한자씩 딴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를 세울 때 장인 어르신과 장모님을 기념하면서 이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키르기잔에 계속 세워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승리와 기쁨의 교회로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넘겨주시면 처음 창립 예배 2019년 1월 6일에 우리 문노가 선생님과 아이노르 사모님 축하해 주러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첫 창립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가 아주 추웠고 아직 그 난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다들 두껍게 그냥 그대로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2019년 2월 10일에 저희 교회 첫 외부 설교자가 오셨습니다. 그걸 바로 능력의 종, 불의 종 우리 문혜정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왕 앞에 능숙한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에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지들에게 귀한 도전을 줬습니다. 그때 우리 틀렉 전도사도 마침 와가지고 우리 문혜정 목사님과 반가운 회유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 사진을 넣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부활절 예배를 함께 그때 드리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풍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이 이후로 소풍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희 소풍 때 보통 이제 소풍을 가는 이유가 지치들에게 또 니트를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VIP들 전도 대사장들 초청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2명의 전도자가 있는데 이 자매는 주마구리라는 자매예요. 또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주마구리 자매 옆에 쫄폰 자매입니다. 이 쫄폰 자매는 오씨 출신이에요. 지금도 오씨에 있고요. 저희 공동체 오씨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인 블라드 형제, 블라드의 누나 네나, 그 다음에 아이누라, 굴루라 다 오씨 옆에 있는 이제 우지겐 출신이기 때문에 오씨가 제 최강세예요. 대세의 오씨가. 그래서 쫄폰 자매, 주마구 자매가 저희가 이제 VIP로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고 주마구 자매는 지금 비시케에 살고 있고 계속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교회 모임을 못하고 목상모임을 못하고 있어 오지는 못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재작년에 그 저희 대학 예수원단 그 졸업생들이 방문했어요. 딱 4사람 왔는데 한 분은 우리 그 당시에 간사님이 오셨고 3명 졸업생들이 왔는데 함께 또 귀한 모임을 가졌어요. 우리 또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그 형제 우리 그 졸업하신 선배 2분이 형님들이 군대에서 다 치사병 출신이에요. 요리를 참 잘하십니다. 그래서 코리안 파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코리안 음식을 쫙 만드셔가지고 같이 지체 다 초청해서 전도자들 초청해가지고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없어서 너무 더웠어요. 그때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파르앗이 왔는데 이 파르앗은 요번에 졸업을 했어요. 최우수 슬라비안스키 대학의 최우수 졸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벤처나 기업 경영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 이제 기업 경영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탄 형제입니다. 넘겨주시면 어머니가 저희 아내의 언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내의 언어 선생님 통해서 이 형제 연결이 됐고 이 형제는 축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아프간니스탄 사람이세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기 민감한 좀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혼자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어요. 딸은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의사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품고 있는 이제 파르앗이고요. 넘겨주시면 파르앗이 저희 모임에는 안 오는데 축구할 때는 와요. 저희 파송교회 팀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재작년 1월에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함께 전도 축구를 했는데 우리 기공사 미라데 아들 그다음에 쿠반도 왔어요. 그래서 같이 축구하고 그 옆에 가서 사슬릭 함께 먹고 미라데라고 아들 쿠반은 저희 모임에 처음 왔어요. 근데 미라데는 다음날 저희 모임에도 와가지고 저녁만 먹고 갔어요. 상당히 발전이 있는 그렇습니다. 파르앗 나중에 더 얘기를 할게요. 좀 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10월 27일에 드렸었고요. 그때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축하해주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그때 이제 기념회에서 다 우리 데니조 선생님 부부, 신재 선생님 부부, 우리 최선 선생님 가족도 함께 와서 축하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년 만에 저희 파송교회 단기팀이 방문을 했었어요. 예, 저에게는 아주 의미 깊은 시간이었고 우리 지지들과 함께 2박 3일 수련회를 가졌는데 참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예, 산에도 같이 가고 또 수련회도 같이 하고 했습니다. 우리 쇼산나가 아는 친구도 여기 있죠, 그렇죠? 예. 넘겨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평소에 목요일에는 가정교회 모임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 모임을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못 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이 중에 특별히 나누고 싶은 사람이 이 부부예요. 잘랄라바드 출신입니다. 베기마이와 누르스탄. 예,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이름이 나올 거예요. 베기마이 누르스탄 부부인데 또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이제 이것이 이제 2019년 1월 3일 신년 첫 목장 모임이었어요. 다음에 넘겨주시면 이제 베기마이 누르스탄이 2018년 여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잘랄라바드 결혼식을 하고 나서 비시케가 와서 저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집에 초대가 저렇게 막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초대해서 저희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 데모가 되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베기마이와 누르스탄의 아빠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항상 아빠 엄마라고 불러요. 우리 누르스탄이 저렇게 큰 이제 장성한 남자 어른이 저희 아내한테 누르스탄 아빠 엄마라고 부르니까 제 아내가 조금 이제 힘들어하는 건 있지요. 참 저희를 정말 엄마 아빠로 생각하면서 저희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따르고 또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 베기마이의 얘기를 좀 나누면 이 베기마이는 2017년 12월에 한국의 안양샘병원에서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또 하나 소화기내과인가요? 이 세 개 과가 협진해서 8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통해서 식도 재건 수술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식도 없이 6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 사연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게 싸웠어요. 항상 심하게 싸웠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한번 싸우면 집안의 물건들이 다 깨지고 서로 이제 가정에 심한 폭력 상태가 일어나면서 항상 그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의 삶의 존재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너무 자기 앞에서 보면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 보면서 그날은 정말 살 이유가 없다. 살아야 될 소망을 잃고 그 부모님 앞에서 초강력 아세트산을 마셨어요. 그게 이제 빙초산이죠. 80불 이상의 빙초산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식도가 다 타버렸어요. 식도가 다 탔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자매가 그래서 식도 없이 6년 동안을 지내다가 안양샘병원 의료봉사팀이 와서 이 자매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찾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진료비용이 너무나 체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양샘병원도 주저하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안양감리교회가 세운 그 사단법인 복지법인이 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분당 만나교회 함께 시작한 것인데 이 안양감리교회에서 자선 골프 대회를 했었어요. 그 자선 골프 대회를 통해서 모아진 기금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양샘병원을 가져가서 원래는 이 소아 환자를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했었는데 이걸 기증하면서 써달라고 했을 때 안양샘병원에서 이런 외국인 환자가 있는데 기금이 필요한데 거기 써도 되겠냐고 기꺼이 쓰라고 그래서 그것이 씨앗 머니가 되어가지고 씨앗 돈이 돼서 이 자매를 위한 기금이 마련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술비는 안양샘병원이 되고 또 필요한 이제 부족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또 여러 가지 기금을 요청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위한 그 이주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서 약 3천만 원의 재정을 다 펀드레이징해서 수술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영부인도 관심을 갖고 자기도 함께 방문하겠다고 했었는데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국영 TV 방송을 함께 보내서 그 모든 수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나중에 키르기즈에서 방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식도가 재건된 후에 키르기즈로 돌아왔어요. 그때 안양 감리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저하고 친한 이제 선배님이신데 저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런 자매가 있으니 좀 잘 돌봐달라. 역시 무슬림이죠. 그래서 이 자매가 와서 처음 만나고 저희 공동체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그해 여름에 결혼을 한 거예요. 누르스탄하고. 누르스탄하고 만난 것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누르스탄은 그때 사할린 쪽에서 이주근류를 마치고 모스크바를 거쳐서 키르기즈에 돌아오는 상황이죠. 트랜짓 하는 과정에서 모스크바 공항에서 만난 거예요. 모스크바 공항에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같이 잘랄라바드 출신인 거예요. 고향이 같으니까 서로 이야기가 통하게 됐죠. 첫눈에 서로 마음에 서로 반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하고 결국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안타깝게도 2년 전에 다시 식도가 폐색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음료수하고 숲, 국 종류만 마시다가 점차적으로 딱딱한 음식을 넘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다시 이 식도가 폐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엘딕 센터에 가서 이 자매가 배 위에다 구멍을 뚫고 다시 음식물 섭취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브래드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감염이 상당히 우려가 됐고 저희한테 이걸 한 9개월 정도 숨겼어요. 이 사실을요.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체중이 그때 당시 6kg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니까. 그냥 음식을 으깨워서 남편이 챙겨주는데 제대로 된 음식을, 많은 다양한 음식을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블렌더를 선물을 하고, 그 다음에 살이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넘겨주시면 이 자매가, 없나요? 네.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나왔다 다시 들어갔을 때 만났는데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임신이 된 거예요. 사실 임신이 된 거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몸 상태에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유산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유산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소연 선생님께 진단을 받았을 때 유산기가 있어서 그때 이제 경과를 기다리고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개월 이후에 안착이 된 이후에 다시 초음파를 했을 때 사진을 들고 기념으로 사진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셨고 또 넘겨주시면 며칠 전에 저에게 보낸 왓츠업 사진이에요. 이제 아이의 출산에 필요한 모든 출산 준비물을 지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 올해 부활절에 아이누라와 굴루라가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침례를 가졌죠. 저희 교회 첫 세례자들이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처음 집례한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세례를 했어요. 침례식을 가졌고 다음에 또 넘겨주시면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나누면서 5월 2일 날 코로나 증상이 제게 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확진을 받고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5월 11일 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한 병원 저 병원이에요. 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 병원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저기 이제 5층 약간 중간에 보면 주황색 입은 사람 보이죠? 이제 아내가 음식을 갖다 주면서 저한테 이제 이거 정문에서 음식을 배달해주고 멀리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렇게밖에 서로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번 더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풍선도 불고 이거 오른쪽에 이제 산소호흡기 끼고 이제 산소포 체크해서 저희 우리 메디컬 어드바이저에게 자료를 보낸 장면인데 아래쪽 사진은 오늘 태어난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태어날 때 우리 입원 동기들 저희 방에 3명인데 같이 입원한 날 동기들이고 퇴원도 같이 했어요. 약간 위에 아래 사진이 좀 더 좋아 보이죠. 많이 회복된 거 보이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좀 심할 때 6kg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더 뚱뚱이가 됐습니다. 예. 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나눴던 주셨던 은혜를 잠깐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그렇죠? 아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저희가 떠나는 날 드렸던 마지막 예배. 그때 이제 함께 송별하면서 예배드렸던 사진인데 우리 백이마이가 저기 있는데 배를 만지고 있죠. 임신이 돼서 이제 7월 5일 날 제왕절개 예정입니다. 자연분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왕절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코로나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19일 날 두 가지 소식이 이렇게 한꺼번에 왔거든요. 첫 번째 소식은 아침에 저희 누나에게서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어머니는 갈비뼈가 3군데에 골절을 입으셔서 앰뷸런스가 한꺼번에 2대가 와서 두 분을 따로따로 모시고 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또 마음이 상당히 착잡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두 분의 치료를 도와야 할 것인가. 그러고 나서 치과에 가 있는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인도에 저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그날 갑자기 새벽 4시, 현지 시간 새벽 4시 반에 코로나로 숨지셨다는 거예요. 제 아내 대학 선배이고 저하고 같이 간사도 했었고 그 사모님도 저하고 같이 DTS 간사를 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돌아가셨어요. 이 두 가지 소식이 함께 겹쳐오면서 상당한 정신적인 깊은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한사협 부회장이었는데 회장님이 코로나 확진되어서 회장 대행을 하고 있었고 위기관리 팀장을 또 대행하고 있었어요. 또 제가 많이 확진자들이 계속 접촉하고 또 산소 발생기도 전달해드리고 약품도 전달해드리고 또 병원에 오시면 또 만나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 간병을 위해서 나가야 되니까 비행기 일정을 조정하고 막 티켓팅 알아보고 신경 쓸 게 많은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가중됐는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관리 잘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5월 2일부터 몸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일주일 정도는 금방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쉽게 지나가겠지. 열이 있고 두통이 있어서 좀 힘들었지만 산소 포화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참 힘든 건 뭐냐면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이 두통이 상당히 기분 나쁜 두통이에요. 계속 꿈속에서 뭔가 희한한 연산과 추리가 계속됩니다. 뭐 드라마처럼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계속 깊은 잠을 못 자고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처럼 결국 답을 못 찾아서 2시간마다 깨고 열은 또 있고 두통은 있고 타이로를 안 들어서 에드빌로 바꿔갖고 잠깐 에드빌 들면 또 에드빌이 또 먹어도 두통이 없어지지 않고 좀 힘들더라고요. 결국 이제 5월 11일 날 입원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산소포화도 갑자기 떨어졌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손발의 끝이 차가워지고 막 저리고 호흡이 잘 가빠지고 그때 산소포화도 일시적으로 막 70대까지 좀 떨어지면서 아내가 쇼크가 왔어요. 저는 이제 바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서 응급차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입원실로 가는데 아내는 사지로 가는 듯한 저를 배웅하면서 어느 병실에 갔는지도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물어봐도 얘기를 못 해주죠.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 낯선 이방인 외국인 여자가 자기 남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막 정문에서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딱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제가 입원한 이제 입원 병동을 아내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를 치료해 주셨던 우리 이소연 선생님과 우리 인터서브 단체의 CMA 선생님은 이베큐에이션 긴급 후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야 되는 걸 생각하고 행정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긴급 후송은 보통 행정적으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해놔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 결정적인 시간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상황이 악화되고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 후송을 해봐야 늦어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1억 5천만 원이에요. 긴급 후송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병원에 아프면서도 이 긴급 후송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꼭 나가야지. 근데 외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상황은 계속 긴급 후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는 계속 사람들이 전화할 때 울면서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아내의 그런 울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분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김에 사는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저를 끌어내신 거죠. 오늘 시편 말씀은 제가 병상에 있을 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노트에 쭉 썼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가왔던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주를 찾는 자, 주를 아는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 결단코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시편 9편을 보면 이 시편 9편은 사실 시편 9편과 시편이 단일한 시편으로 학자들이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9편과 시편 때문에 러시아 성경과 한국 성경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 성경은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이것을 한 시편으로 통합을 시켜서 우리 시편하고 한 장씩 차이가 납니다. 이 뒤로. 그래서 사실은 151편까지가 이제 있는 거예요. 러시아 성경과 70인역. 근데 저희 많은 이제 다른 우리 교단과 전통을 가진 교회는 딱 150편이고 9편, 10편을 따로 개별의 시편으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진 면이 있죠. 이 시편 9편과 10편은 탄원시와 또 어떤 감사의 기도의 시, 9장은 이제 감사의 기도의 시가 있고 10장은 탄원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9장에서 보면 첫 절부터 시편 기자 다윗의 시로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후대에 예배 드릴 때에 성소 안에서 계속 암송되었던 그런 하나의 시편입니다.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8절까지 이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하고 있냐면 심판자 하나님, 악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9절에서부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변환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심판자 하나님이 지금 다시 압제 당하는 자들의 피난처로 등장이 됩니다. 이 시편 9편을 보면 상당히 많은 대조가 나오는데 심판자 하나님과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원수와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와 압제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자들을
색출해내셔서 끝까지 찾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똑같은 기능이지만 하나님 찾으시죠. 악인을 끝까지 찾아내세요. 악인을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악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 색출을 하셔서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검사로서의 하나님이죠. 정의와 공의 하나님. 또 한편에서 찾아내시는 하나님인데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의 편이 되어오셔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심판자이지만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때에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나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했던 악한 일과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실 때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게 만들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요. 첫 번째는 저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진지해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대로 살아왔는가?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했던 많은 불순물들, 가지들을 치게 하셨어요. 가지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죠. 마음을 정결케 하고 생각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다른 것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것, 마음을 쓰고 있는 것들에서 정결케 하시는, 가지치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어야 될 것들, 제가 버려야 할 것들 정리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죽음 앞에서 내가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맞이하실 것인가. 한 가지 걸렸던 것은 용서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갔는가.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너희가 그 죄를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말씀을. 용서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주님께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줬죠. 제가 용서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 제가 계속 싸워왔던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동료 선교사들이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 와 있지만 제가 이렇게 관계하면서 이 미국인 캐나다인 선교사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 쓴 마음을 회개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이토록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주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시간이었죠.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인데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엾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수많은 분들의 무릎을 사용하시고 눈물을 받으시고 때때로 많은 분들이 또 마음과 사랑이 담긴 또 헌금을 해주시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과분한 상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치과의료 선교에서 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쓴 것을 제가 보고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당 100만 원씩 100명만 헌금합시다. 그러면 1억인데 긴급 부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그 선생님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동의합니다. 막 이렇게 쓰신 거 보면서 그분들 저 알지도 못한 분들이거든요. 교제가 있는 분들도 아닌데 내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자들이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간절함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죠.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신다. 이 대조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사망의 문과 딸 시온의 문이라고 나와있죠.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아름다운 시온의 문으로 번역했어요. 사망의 문은 악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문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 음부의 문입니다. 그 음부의 문에, 사망의 문에 우리가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망의 문턱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 건져내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시온의 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시온을 택하사 그 안에 성소를 만드시고 함께 거하시기로 결정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헬라어 언어 뜻은 뭐냐면 장막을 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장막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그 장막을 치신 장면 우리가 어디로 연상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 초라한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광야의 거친 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기로 결정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복판에 성막을 만드시죠. 성막의 가장 빈번한 또 다른 이름이 회막입니다. 회막이란 뭐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한자리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씌웠다는 거예요. 왜?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죠. 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까 슬라이드의 마지막 편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편을 찾았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셨을 때에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드라마에 한 이런 대사가 나와서 제가 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구역에 미친 X 보신 분 있나요? 네. 거기 보면은 이 구역에 미친 X의 이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리 여자 주인공은 외상후 스트레스로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다음에 망상의 피해가 있어요. 극도의 불안 장애가 있고 공황 장애가 있는 그런 이제 여성입니다.
그 여성과 이 남성이 결국은 나중에 이렇게 점점점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해서 친해지게 되는데, 이 여자는 상간녀의 그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고, 그것이 인터넷에 막 도배되면서 아무도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 남자는 이 자매의 상황을 알고 이 여성의 끝까지 한편이 되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정신과 상담하는 의사 앞에서, 온전한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사라진다. 그래서 사라지는 디서피가 아니고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편이 생기니까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일하게 믿어주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면 버티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내 편이 끝까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온전한 내 편 한 명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또 사람들의 비방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온전한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끈을 놓아버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울증과 또 아픔을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온전히 내 편 한 명만 있는 사람은 결코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요. 끊지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온전히 내 편 한 명이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있고 자기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편은 항상 남의 편이에요. 남편이에요. 내 편이 아니야. 아내는요, 옆집 아들 편이야. 옆편네예요. 예. 스스로 느끼는 소외감, 외로움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편이다. 끝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결단코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분은 그분의 편이 되어오기로 결정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절망 중에도, 병환 중에도,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내 편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를 결정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삶은 사망의 문턱에서조차도 건전을 받고 또 이렇게 세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절망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내 편이신, 온전한 내 편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편이 되시고 당신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서 순교하신 우리 그 선교사님,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사망도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사망의 문, 영원한 사망의 문이 아니라 그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의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간 아름다운 순교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500여 개의 인도의 수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정말로 자기 몸을 다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현지 사역자를 섬겼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 와서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의 편이라는 것, 나의 목자시라는 것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염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끝도 보이지 않는 죽음의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문턱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소망과 빛과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생명의 주 예수님, 끝까지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고난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삶을 통하여서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